우리는 겸손이요,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하고도 바람직한 덕목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모든 신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며 신자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덕목임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이 겸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매우 겸손한 세례 요한의 답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요한이 그의 설교를 인해서 그 당시 어떠한 인기와 또한 그의 사역에 어떠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인 이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만에 나타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의 출현에 집중했고 그의 권능 있는 말씀에 온 국토가 술렁였습니다.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에게 나온 무리들 중에는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들, 군인들,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이 다 섞여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혹시 오시리가 그가 아닌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그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요한의 소식은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있었던 궁정까지 미칠 정도였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불렀고 그에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의 설교를 기쁨으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은요, 처음에는 요한의 설교를 그저 유대적 가르침이라는 어떤 객관적 진리라고만 수용하면서 그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요한의 설교가 그 자신의 영혼의 변화를 촉구하자 더 이상 요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표적 설교처럼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나 개인을 겨냥한 것처럼 들을 때 어떤 역사와 변화가 뒤따른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저 객관적 진리에 멈춰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효력도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헤롯이 자신의 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을 책망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표적해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변화를 촉구했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죠. 그는 분노했고 결국 세례 요한을 체포하고 훗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오늘 보면은 24절이 말해주듯이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가 예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바로 오실 이가 바로 그분이야. 라고 한 이후에 그 인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게 몰려들었던 군중들은 예수께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께 몰려드는 숫자가 점점 증가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아주 식어버렸다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전히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전히 세례 요한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 뭔가 세례 요한에게만 집중해야 될 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세례 요한만을 따라야 될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금의 추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기분이 나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누군가에 밀려 이인자가 되는 것을 좋아할 리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와중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한 유대인이 요한의 제자들과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 논쟁의 화두는 이겁니다. 예수의 세례하고 사도 당신의 스승 세례 요한의 세례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어떤 것이 더 능력 있냐라는 것 때문에 논쟁을 벌인 겁니다. 이 논쟁을 벌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바꿔 말하면 선생님 지금 당신의 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전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를 받고 있어요. 문제는 요한에게만 집중되어야 될 인기가 예수께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투한 겁니다. 이미 자신의 스승이 자신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내가 아니라 예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세례요한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한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망각한 거죠.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불쾌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ll,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 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은 이 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질투를 만들어내고 그 질투는 현실을 왜곡하여 과장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최초의 교만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은 본래 먼지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했잖아요. 요한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그 중요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처럼 최초의 먼지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질투한 나머지 그 먼지가 하나님 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먼지라는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을 과장하려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할 때 영락없이 교만이 찾아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지라는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진리를 망각할 때 말이죠. 바꿔 말하면 현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지 않다면 그게 교만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이 막 뚝뚝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의를 더 고취시키는 하나의 일환이고 방편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최초의 먼지가 내가 먼지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밝히 자신을 인식하고 참되게 자기를 아는 지식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질투와 시기를 생산해요. 즉 교만한 모든 인간은 질투와 시기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시기와 질투의 에너지를 가지고 불편함과 고통 가운데 그 자신이 원하는 시기와 질투의 그 완성을 향해서 불이 나게 살아가요. 하루하루가 괴로움입니다. 만족과 기쁨은 없죠. 어느 정도 궤도에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또 다른 경쟁자가 또 보이고 다시 시기와 질투가 그를 사로잡고 헐떡이면서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신보다 더 우월한 존재에 대해서 교만은 질투를 만들어내요. 질투할 자격이 없는 먼지 같은 존재가 질투한다는, 감히 질투하면 안 되는 먼지가 질투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꼴불견이 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질투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우월하기에, 그보다 더 우월하게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먼 옛날 교만이 생산하는 질투로 인해 선한 천사는 마귀로 전락했어요. 그 먼지에 불과한 인간은 자신의 완전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교만이 생산하는 이 시기,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자 하는 이 질투는 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줘요. 마음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행을 가져다 주시오. 질투의 대상에 대해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예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세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를 질투하는 제자들이 예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투심은 자신의 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게 만들어요. 자신 본연의 주제는 이 정도인데, 교만과 질투는 자신의 주제를 과장돼 왜곡하여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간격은 나에게 그대로 고통으로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나의 본연의 주제를 망각하게 하고 그 결과 나의 나됨의 현실을 나를 과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당신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이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 외에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인식을 고백한 겁니다. 그는 현재 자신에게 몰렸던 군중들이 예수께 몰리는 이 현상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막 아웅다웅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걸 좀 꺾어보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얘들아, 그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결과야 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의 제자에게 세례 요한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나의 역량, 모든 이스라엘이 집중할 만큼의 어떤 나의 능력, 세례 사역들, 이 모든 역량과 이 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지금 나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예수님도 모두 하나님께로 받은 것 때문이야. 그리고 나의 역량보다 더 뛰어난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그렇게 하는 건 모든 하나님의 결과물들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의 현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겸손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존재하게 된 것, 그리고 살면서 하는 모든 것,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게 되고 나의 재능, 그리고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일들, 그것이 성공적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물들이 나타나든 또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으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겸손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선물은 하나님께 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위대한 영웅들 있잖아요. 그들도 우리의 눈에는 위대하게 보일줄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 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모두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이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자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과 직장과 내가 정말 꿈꿨던 그림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꿈에 그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또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역량과 업적을 나타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더 나아가 나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질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또 자신의 현재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원망하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만약 세례 요한이요, 지금보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 더 훌륭한 사역, 더 우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탐욕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예수께 더 몰리고 있어? 나는 그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길 바래! 라고 한다면 그게 탐욕이 되는 겁니다. 탐욕은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을 부추겨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시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영광스러운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역량이 있어요. 어떤 외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기 원한다면 그게 바로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성형수술이 탐욕의 결과라는 걸 아시나요? 이 탐욕은 해결할 수 없는 열등감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죠. 이것은 현재 나의 모습과 역량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죄악을 저지르는 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사람들과 일들을 지혜롭게 안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다면, 즉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위대하지 못해요? 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거지 같은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불신앙이나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저질러온 죄악들 중에서 최악의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뭡니까? 즉 하나님 되고자 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했던 이 먼지가 최초로 벌인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가 신자가 되고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영혼의 어떤 진취적인 어떤 것이 나타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변화, 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또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두 질투와 시기심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족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겸손은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저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리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어떤 것에 의해 만들어져야 되며 어떤 것을 의존해야 될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존재라고, 나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야 라고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의존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되고 있고 지금 있는 생명마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 모든 생명은 그를 의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경 첫 부분 창세기도요. 창세기 2장입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신구약에 나타난 매우 유대한 신앙의 영웅들, 과학자들, 철학, 예술가 모두가 다 먼지라고 선언하며 성경을 시작합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따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오만방자했던 자가 성령의 눈을 열어 내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먼지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교만한 자가 왜 이렇게 억수로 많습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면서 신앙적 행위든 신앙적 헌신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존재야라고 드러나기를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의 출발이 먼지라고 전제했어요. 이 먼지가 존재하게 됐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자 그가 존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생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도 요한처럼 자기를 아는 참된 지식이 있다면 자기를 먼지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무엇도 자랑하지 못할 존재라고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 주제를 아는 것, 자신의 참된 실존을 아는 지식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고자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왜? 태생적으로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고발을 당할 때 그제서야 겸손은 오토매티컬리 생산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나를 참되게 하는 지식이 없다면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걸 아십니까? 위선은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약간 굽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님. 이라고 아양을 떠는 것이 유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은 자기 주제가 뭔지 모르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태가 위선이며 또 그러한 자를 위선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다면, 즉 겸손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나의 힘과 어떤 지혜를 자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장 25절이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생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자신의 지혜와 힘의 한계를 망각한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또한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제 앞에서 자꾸만 먼지에 불과한 나의 지혜와 역량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꾸만 자신의 선견지명이로 미래를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것은 안 될 것 같구나. 이것은 되는구나. 그러면 자신이 재판관 되어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며 재어본다라는 거죠.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는 겸손을 잃어버리고, 즉 자기를 아는 참된 지식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요, 나를 아는 참된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겸손하다면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한 것이 이 정도뿐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니까 나에게 선한 걸 베푸는 게 바로 이 정도구나 라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은 28절에서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던 이유는 이게 전부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목받아야 할 자가 아니다. 자신은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았기에 언제든지 그 사명을 다하면 사라질 존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도 해당되는 적용점이라는 걸 아십니까? 모든 신자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그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며 그 예수를 드러내고 그 사명을 다하면 그 역량,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을 다하면 나는 사라질 존재야라는 의식들이 모든 신자들에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인식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런 현재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는 자신의 사역이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질투와 시기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고요했던 거예요. 도리어 그러한 상황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위대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분석할 때 자꾸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 태생적으로 그런 역량이 있었어. 아니면,
그 사람은 참 노력이 남달랐기 때문이야.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떤 특출함이 있었기에 그런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어 하고 떠들어대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역자도 설교자도 모두가 다 자랑치 못하는 것은 그들은 사람이며 그 모든 영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같은 자기를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렀습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내가 뭔지구나 나의 근원은. 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며 내가 숨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나는 무엇도 드러내고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의 역량들, 나의 직업, 나의 배우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마치 휘필드처럼 휘필드는 없어져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 아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의 겸손은요, 그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었기에 온 것입니다. 29절에서 그는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고대 유대식의 혼인 예식에서요, 신랑의 친구는 흔히 혼인 예식의 전반을 맡아주거나 하며 그 모든 세부적인 일들을 계획해서 진행하는 신랑의 들러리를 뜻합니다. 이 신랑 친구의 가장 큰 기쁨은 혼인 예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신랑의 친구다 밝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것은 내 혼인 예식이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라고 밝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러내야 될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저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어. 나는 그저 들러리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의 눈은요, 항상 신랑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가 기뻐하고 있는 것을 살피며 철저히 신랑을 섬깁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면서도 가장 겸손한 분을 집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찬란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질 것이고 그의 영광에 압도되게 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겁니다. 오 주여, 나는 당신의 무익한 종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겐 가장 큰 달콤함이며 당신께 내가 복종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열과 분쟁의 원인, 교만과 다른 사람들을 열등하게 보이는 이 추악함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의 결과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로서 고정돼야 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초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랑의 친구야, 나는 들러리야, 나인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대신 예수께 내 시선을 집중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입장이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영광에 압도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영광을 보고 놀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나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아덕 핑크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해요. 겸손은 손쉽게 그리고 나 자신의 능동적인 노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더 겸손하고자 시도하면 매우 미약하게나마 나는 겸손하게 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께 그리스도죠. 완전히 점령당한다면 또 내가 지속해서 그의 영광을 주목한다면 나 자신은 변화될 거다.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점점점 변화될 거다. 지금 성경은 겸손의 근원주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 그것을 볼 때만이 겸손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리스도를, 그런 그리스도를 자신 전체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그 그리스도를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볼 때만이 가능한 게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겸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나를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으로 점점점 더 영광스럽게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신랑의 친구예요. 즉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결탄코 신자는 겸손합니다. 겸손을 위해서 실제적인 지침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우월하심을 묵상하고 또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의 모든 상황과 역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겸손의 가시적인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영적 훈련과 그 모임에 힘써 참여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겸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지금까지 요한은요, 자신이 쇠하여야 할 이유를 설명했어요. 마땅히 사라져야 될 이유, 겸손해야 될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그는 흥해야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가 더 드러내고 그가 영광받기를 갈망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고백한 겸손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길 바라요. 이 겸손과 그리스도가 더욱 흥해야 된다는 것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의 아버지로 불렀던 윌리엄 캐리가 있어요. 이 윌리엄 캐리는요, 선교 역사에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개척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을 때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대신에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서 말하라. 나는 오직 예수의 위대하심이 높임받기를 열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그저 자신을 낮추는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자신의 업적을 숨기거나 자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자신의 전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서 부정하고 대신에 가장 위대하시고 겸손했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는 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쇠하여라 되리라. 나는 겸손한 자야. 나는 겸손해야 되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뭘 고백하느냐? 그는 흥해야 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그리스도가 온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한 열망과 분투와 헌신과 그 어떤 소모가 없다면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겸손한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겸손이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를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수를 말이죠. 예수가 진짜 주인공이고 우리 모두는 그의 무익한 종임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다면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하는 복음적 겸손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을 통해서 나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의 시선을 집중하여 나는 그분의 신랑의 그의 친구, 그의 들러리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며 나는 곧 사라질 존재입니다. 라는 이 겸손이 복음적 겸손입니다. 그 복음적 겸손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열망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될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도덕적인 모습으로 겸손을 떨치자, 좀 보여주고자 노력하지 않길 바랍니다. 겸손은 오는 겁니다. 아더 핑크의 말처럼 겸손은 나의 의지와 능동적인 나의 노력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또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해지는 것이 기독교의 겸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다면 우리도 고백할 겁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